오늘 아침에 그런 인사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뭐 컬처에 따라서 다른데 미국에서는 보통 해피 땡스기빙 안 하나요? 하죠. 예, 옆에 분들과 해피 땡스기빙. 예, 만나면 참 하나님 주신 좋은 절기인데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인사하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 아까 광고에 보니까는 그 PTA 맘 모임이 있다고 광고가 나가는데 제가 어제 밤에 전화 받은 거를 전달을 못한 것 같아요. 엄마들이 맨 처음에 PTA 모임할 때는 목사님이 자주 만나서 같이 이런 것 저런 것도 논의하고 전달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달마다 넣어놨더니 목사님이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연락이 와갖고 이번 달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실제로 올 수 있는 분도 별로 없대요. 그래서 PTA 맘 모임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죠.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에 반복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계셨는가를 클리어하게 알기 위해서 주마다 반복을 하죠. 지난주에 일에 선포한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에 대해서 전적인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고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에게는 사망이 임했습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인류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약간 모르는 분들도 있죠.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이 택해졌는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후손들이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데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고통하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내셨고 3개월이 지나서야 십계명을 주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의 내용입니다. 복습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아직 농사를 짓지 않았는데 왜? 광야에 있으니까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장차 들어가면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 짓게 되면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 그 무교병의 절기가 누룩을 안 넣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맛이 있을까 없을까? 아마 딱딱했을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이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이 아비벌은 3, 4월에 있는 것이었죠.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 보리추수인데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초실절이라고 부르던, 그래서 우리 오늘날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오순절이란 그 교파 때문인지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 추수하고 나서 하는,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정신에 가장 맞는, 추수하고서 하는 초막절, 장막절, 성막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3대 절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1, 2, 3번으로 정리를 했는데 무교절 7일 동안 지킵니다. 그리고 3, 4월에 지키죠. 그 다음에 보면 맥추절 하루밖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월, 6월에 지킵니다. 수장절 7일 동안 다시 지키는 것인데 10월에서 11월경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은 조금 일찍 시작되면 9월에도 시작이 됩니다. 추수한 것을 마친 것에 대한 감사는 물론이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작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가족은 물론 지인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보면 이 초막절, 수장절이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불렀던 이 절기를 지낼 때 짓는 작은 초막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텐트가 아니고 나무로 얼기설기 엮어갖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있으면 해달별이 보일 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비가 다 새서 들어오는 것을 일부러 엉성하게 지었습니다.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가정, 홈이라는 것이 가족 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 행복이 큰 집, 아름다운 집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이라고 여기고 행합니다. 그러한 생각의 일부는 맞고 일부는 엄밀한 따져보면 약간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나오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추수감사절 주일을 지키니까 저 왜 당연한 질문을 저렇게 할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무엇인가 하면 yes and no입니다. yes라고 할 때는 수장절이라는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절기의 성격을 적용한다 그러면 yes. no라고 할 때는 정확히 땡스기빙 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no라고 하는 것이고 그 날짜나 어떤 의미, 유래를 보면 no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를 이거 사기치는 거다.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내기 위한 거다라고 글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날을 절기로 지켜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죠. 어느 날을 절기로 지켜야 될까? 이 두 가지 대답은 둘 다 의미를 갖고 있고 진실이면서도 둘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영광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나 보면 그것이 수장절이든 땡스기빙이든 혹은 같은 날이든 다른 날이든 전혀 별개의 날이든 상관없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추수를 마치는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나 먼저 살펴보면은 신명기 16장 13절서부터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 말씀 잘 보면 추수로 기뻐하는 백성을 보면 누구를 생각하셨는가 하면 추수로 즐거워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당사자는 물론이고 제일 먼저 내 자녀,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면은 오늘날에도 일하느라고 바빠서 연구하느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일의 결과, 연구의 결과, 학업의 열매가 맺힌다면은 그 몫은 자기일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몫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그 졸업식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사각모를 아내 혹은 어린 아이에게 씌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혼자 일구어낸 것이 아니고 함께 그것을 만들어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 해를 맞춰가면서 가장 감사해야 될 대상은 의외로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 말입니다. 이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는 가족들이 모이는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것이 뭔가 하면 부모님 살아생전에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고 후회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한 해를 지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감사를 표해야 될 분은 부모님 혹은 자녀, 또 가까이 있는 배우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노비입니다. 오늘날엔 노비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비슷한 경우를 들라면은 아마도 우리 가게에서, 내 비즈니스 속에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 정도가 해당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노비라고 부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일하는 분들에게 이 좋은 계절에 주님 안에서 감사를 표현한 것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뭐 돈을 드리면 좋겠지만 감사라는 것이 꼭 돈은 아닙니다. 감사의 글, 작은 선물, 충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표현해보는 그런 것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함께 즐거워하라 했는데, 그 말씀 속에 느껴지는 것은 그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랑 평소에 좋아서 하하호호 웃고 지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풍요로움,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셔서 즐거워하시니까 그 사람들의 기쁨에서 하나님께 어려운 자녀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를 통해서 어려운 자녀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추수감사절 역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혹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런 예배를 중단하는 삶을 사는 이웃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초대하여서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좋은 격려하는 추수감사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날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깨달아 추수를 끝내고 창고에 쌓인 곡식 보면서 자칫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런 수확이 있다 착각할까 싶어서 이 비즈니스, 이 기업, 그게 혹시나 자기의 노력일까 착각할까 싶어서 얼른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리하랍니까? 7일 동안이나 하랍니다. 7일은 아마도 7일 상징하는 바가 완전 숫자라서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을 아마 7일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드러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서 절기를 지키랍니까?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예전에는 성막이 되겠고 그 이후에는 성전이 되겠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읽을 때마다 설명을 드립니다. 복 주신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거기 보면 복 주실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추수감사절은 받은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아는데 받은 것을 뿐만 아니라 받을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 비밀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실천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아직 아무것도 손에 들어온 것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해를 지나면서 다른 사람처럼 어떤 것을 얻기보다는 잃어버린 경우가 있고 다른 사람처럼 무엇이 많이 수확되기보다는 오히려 힘든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그거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그 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너의 주권자가 바로 나다.
그러시면서 너는 복 받을 일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줄 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 공동체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어때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거기에 올렸습니다. 이 말씀은 추수감사절 때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사도행전 말씀 좀 올려주세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감사의 분위기가 감도는 주일에 선포되는 은혜로운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은근히 부담도 되고 읽고 난 이후에 왠지 내 신앙이 좀 초라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왜? 밭과 집이 있는 사람,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거 다 팔아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나갔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에 눈에 들어온 이유는 성령이 임한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사회 보장제도가 잘 되어서도 아니고 갑자기 그 사회 공동체가 잘 살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이 깨달아지니까, 그 안에 들어오니까 공동체가 변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어떨까?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라고 본문은 기록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이고 헌신인가. 우리 중 대부분은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이렇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만큼이 진짜이고 어느 만큼이 가짜일까?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는, 우리가 지금은 당장 이렇게 못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신앙 없다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성령으로 감동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셔서 어느 날부터인가는 이 세상 것을 조금도 두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내려놓는 사람 되게 하시고, 더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붙들고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영원한 복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순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양 속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좀 있다고 그것 때문에 목에 힘이 들어가거나 없다고 낙심하며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야 할 길,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고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상속받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멀지 않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과 허황된 이야기를 뒤로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때문에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영광 드리는 사람도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믿음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써서 가리키는 이유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들으시는 것처럼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로 인해서 그 이름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그 삶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비하심 때문에 함께 해주십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은 인자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맛보고 그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이것을 붙들고 세상을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의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단이나 할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선포될 말씀입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집을 팔라고? 밭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라고? 그거는 미치광이 소리이고 정신 나간 집단에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십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현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확인하려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네가 정말 나 하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겠냐? 너 그 재산을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던 청년은 모든 청년에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붙들고 그걸 힘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눈길로 보았던 그 청년입니다. 성령 공동체가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너에게 준 것이 나인 줄 진짜 아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놓으라 할 때 너는 언제든지 놓을 수 있겠느냐?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진짜가 되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추수감사절이 될 때 그 추수의 의미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캠페인을 마치고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우리가 성막과 제사를 통해 만나는 예수님 캠페인을 마쳤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던 자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땅 분배를 받을 때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 의미는 자기 힘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셔야만 살 수 있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선포해 왔습니다. 21세기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나누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대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목사님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걸 말씀하십니다. 너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늘아버지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황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목회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깨닫고 전할 수 있다는 이 만인 제사장 사상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개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상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은 더 거룩하니까, 제사장이니까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일반 성도니까 이렇게 살아도 된다. 목사님은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더 기도하고, 나는 일반 성도니까 기도하러 가지 못해도 하나님 이해한다. 이 생각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삶이 됩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입니다. 근데 성막과 제사를 통해 만난 캠페인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제사장에 대해서 배웠는데,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말고 일반 밑에 있던 제사장은 복장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직분과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향한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 잘 묵상해 봐야 됩니다. 제사장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분깃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먹여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우스갯소리인데 이 이야기와 어쩜 비슷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가진 것 팔아서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고민하며 돌아갔잖아요. 가진 재산 다 팔라는 얘기 들으면 없는 사람은 미소를 짓습니다. 별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가진 사람은 부담을 갖죠. 제가 학생 때 들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정말 큰 집, 아름다운 집이 불이 났습니다. 그때 다리 밑에 있는 거지 아빠가 아들의 어깨를 탁 짚고 하는 얘기가, 너는 참 아빠를 잘 만났어. 탈취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집이 없어서 탈 게 없는 것을 오히려 긍지를 갖는 이상한 얘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은요, 정말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순종해서 열방을 향해 나가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그게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 하는 것이고 돈을 버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불렀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모으도록 일하도록 부른 것이죠. 음악을 하는 사람을 불렀고 미술을 하는 사람을 불렀죠. 음악하는 거 다 내려놓고 미술하는 거 다 내려놓고 비즈니스 하는 거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복음 들고 떠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 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동시에 재물을 놓지 못하니까 그게 안타까우셔서 너가 다 정리해봐라 그랬던 거예요. 만인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나는 만인 제사장이다, 특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책임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은 그에 걸맞는 삶을 한번 발견해봐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고기나 집어먹고 회막에 있던 여인이나 건드리고 슬렁슬렁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제사장에게 요구된 것은 자기의 삶 전체였던 거죠. 마찬가지로 정반대의 이야기도 있어요.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갑자기 영적 지도자의 존재와 역할을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되죠.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일학교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영적 지도자로 있는 집사님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목회자를 향해서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여기 보면 왜 갑자기 순종이라는 단어만 써놓지 않고 왜 갑자기 이러한 내용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번역을 해놨을까? 그 다른 퀄리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고 계셔요. 하나님도 아셔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제사장이라고 해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셔요.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지,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지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 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내가 너의 구원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너의 죄를 없이 해주겠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성령으로 인추어 주겠다.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의 길을 가게 하고 나를 믿도록 도와주고 내가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주의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은 주께서 하시리라. 누가 한다고요?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끝까지 견고하도록 그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를 그렇게 킵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우리의 인간적인 도덕적인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부족함을 보았는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보니까 주님 견고하게 해주시고 붙드신다 그랬는데 이 모습 이대로 나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말씀인데,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주는데 누가 사랑해서 뺏어가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내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멀어졌든지 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의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나를 다른 데로 끌고 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1년을 살아오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보니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걸어온 한 해가 은혜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한 해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그런 인생이 변하게 하셔서 갑자기 헌신하게도 해주셔요.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헌신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 깨달아져서 자기의 귀한 것을 내려놓고 헌신의 시간을 삼는 거예요. 자기의 다른 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내려놓고 전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기도 해요.
예수님 아냐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기의 모든 다른 것 내놓고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나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결단이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었노라고. 이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자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걸어가는 길 속에 맨 처음은 자기 마음대로 가던 정말 천방지축 모르는 신앙인이었는데 점점 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물질을 내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초대교회 성도가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한번 다시 잘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자기가 막 나눠주며 손심 써서 이름을 얻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을 때 그걸 나누어 주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한 거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아직은 내 집을 팔거나 밭을 팔아 나누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내가 확인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고 있을 때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느 날인가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향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기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병원을 지어서 기증하는 사람도 나오고 학교를 지어서 기증하는 사람도 나오는 비전을 바라보는 거죠. 그 자기가 쥐고 살겠다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께 한 해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지난 금요일에는 구역 찬양제를 하며 감사하며 나갔어요. 구역 찬양제 하는데 보니까 정말 하나님 받으시라고 뛰노는 모습도 보고 열심으로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정말로 시를 써서 발표하는 모습도 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구역 식구들이 뛰놀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나가서 하자 그러면 뭐 안 하네 안 하네. 하나님 그런 거 받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전심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셔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뭐 그렇게 잘하는 게, 우리가 뭐 성악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땡데이가 들어있는 이번 주간에는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 이번 주간이 여행 때문에 바빠서 기도하기 적절치 않아요. 목사님 얘기해야 돼요. 근데 확신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여행하고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 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짜투리 시간을 받는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중요한 시간, 하나님 만나려고 남들이 잠자는 소중한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찬양이 있고 물질이 있고 이렇게 앞에 단상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소중하죠. 근데 이번 주간에는 감사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해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헛된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새벽을 잘 지키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니까 저도 목회자인데요, 못 일어나서 못 나오는 날도 있고 뭐 엉터리예요. 그런데도 새벽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요. 어떤 사람은 어쩌다 새벽에 자기가 일찍 나오면 그 시간에 목사님 안 나와 있으면 우리 목사님 새벽에 이렇게 늦게 나오나. 1년에 어쩌다 한 번 나온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강조하지만 신앙은 다른 사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 나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 나 때문에 온갖 고통을 당하시는 분, 그리고 나를 이렇게 부족한데도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분 한 분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에요. 물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앞에 사람이 막혔다고 예수님께 다가가는데 흐트러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이 잘 안 보이면 삭개오처럼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찾아보기도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혹시나 이번 주에 여행 갈 거면 지난주에 새벽에 나오시라고. 그리고 지난주에 여행을 다녀오실 거면 이번 주에 나오고. 아니 목사님 왜 그 얘기를 지금에서야 저 귀에 들리게 하세요? 안 들렸어요 혹시나? 다음 주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진짜 이 시편의 가사처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하던 인생인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던 인생인데, 언젠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밤에도 와서 일하고 새벽에도 나와서 일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평생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겸손히 하나님 섬기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바로 내가 해야 될 직분인 거죠. 그 새벽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듣고 다 버리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나 해보고 자녀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대로 가다가 어떻게 잘 될 것 같아요? 우연히 자기가 길 찾아갈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을 붙드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 새벽에 야복강가에서 씨름도 해야 되는 거고, 특별히 이 땡스기빙 주간에는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주께 의탁합니다, 부탁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연락이 되는 그런 추수의 주일과 우리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